감사합니다. 우리 건우 수고 많이 했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일본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쓴 일본인 나카무라 사토시라고 하는 일본 성서학원 원장의 그 기고의 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참 일본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기독교 역사가 거의 200년 가까운 개신교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인구의 1%도 안 된다는 미스터리가 있죠. 그분은 그 원인을 이게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은 서양 문명을 전하러 왔고 영어를 가르치러 왔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도 전부 서민이 아닌 지식층만 국한을 하게 되어서 결국 일본의 기독교가 민중적 종교가 아닌 서양 종교로 각인되게 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유입이 되면서 일본의 기독교가 큰 힘을 잃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는 현재 일본의 기독교의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 그러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일본 기독교가 사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를 제시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일제시대 치하에 있었던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는 것이 일본 교회의 사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참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한마디로 일사가고였죠. 신사참배에 목숨을 걸고 일사가고처럼 바로 서서 외쳐야 일본 기독교가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 사사인 기도원을 보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일사가고의 정신이 이에게 있었다는 거죠. 정말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아세라 목상을 부셔가지고 완전히 그저 뭔가 이게 번제할 나무를 만들어 버렸죠. 또 새로운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을 죽이겠다고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그저 직접 바알과 기도원이 싸우도록 하자. 그래서 기도원에 새로운 이름이 생겼죠. 그 이름이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즉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 하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사사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니까 다름 아닌 여룻바알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왜 그러면 오늘날 같이 이 세상이 어둡고 암흑과 같은 세대에 우리 사사기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냥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바알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그저 여룻바알처럼 그저 바알과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6장에 기도원이 수소를 드렸는데 그 25절에 보니까 그 수소를 이렇게 말했어요. 또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왜 7년 된 수소를 취해야 되었을까? 내위기를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내위기서에서 7년 된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7년 된 수소를 취하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이 사사기 6장을 보니까 이 6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6장 1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지 7년 동안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의 성향이 뭐라고요? 메뚜기 같았어요. 그냥 읽는 거 정말 전부 다 들어와서 다 갉아먹는 존재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갉아먹고 빼앗기는 상황 속에 7년 된 소라고 하는 것은 7년을 견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저 1년이 지나도 그 소는 살아있어요. 2년이 지나도 그 소는 살아있어요. 미디안들이 어떻게 못 봤는지 아니면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3년도 살아있고 4년도 살아있고 그저 7년을 버텨야 된 겁니다. 근데 7년째 누가 왔다고요? 사사인 기드온이 와서 그를 번제로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뒤였다 하는 이 소의 의미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길을 살고 있고 또 버티고 버티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누가 왔냐? 사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7년 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오직 하나님께 7년 된 소처럼 번제 드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여룻바알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여룻바알이 담대한 것처럼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이 말했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상고하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 담대하게 서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나는 여룻바알처럼 세상과 바알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룻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입니다. 처음에 제가 일본을 말했는데 유럽의 북유럽의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덴마크는 기독교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루터란 소위 루터교가 그 나라 국교로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 덴마크가 큰 그 기독교적으로 풍파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무신론자들이 소위 이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 캠페인이 뭔가 하면 직접적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교회를 왜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세를 벌이는 바람에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 타고난 루터교의 국교이니까 그걸 하는 바람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그 캠페인이 먹혀 들어갔는가 봐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임을 포기했어요. 더 이상 레지스트레이션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교계 지도자들 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수만 명이 교회를 떠난 건 분명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받는 세례자의 수는 급증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워요. 교회를 떠난 만큼 덴마크 루터론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참된 성도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열왕기상의 엘리야 시대를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헤맸죠?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엘리야가 말하죠. 여호와면 여호와, 바알이면 바알, 그저 머뭇거리지 말고 한쪽을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바알을 쫓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시작부터 좁은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입 맞추고 정말 신앙의 모습이 참 신앙이 되지 아니하죠. 그러니 신앙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니까 사사기 6장에서만 결단하고 2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첫 번째 제사는 지난주일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국을 쏟으라, 쉽게 말하면 소돔의 제사였죠. 그랬더니 무엇을 경험했어요? 그 반석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물을 살랐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오고 불을 경험하니까 그가 받았던 은혜의 표징을 뭘 하겠다고? 여호와 샬롬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아야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번째는 기도원이요, 바알 신상을 부서뜨리고 제단을 회파했어요. 또 아세라 목상인데 이 목상을 불쏘시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와 샬롬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샬롬으로 계신데, 평안으로 계신데, 아니 뭐가 겁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으로 준 샬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2번째 하나님 앞에 그저 제단을 쌓은 이 2번째를 보니까 문제가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도 7년 된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아니 둘째 수소가 뭔데 오늘 25절에도 7년 된 둘째 수소를 드리라, 26절에도 둘째 수소, 28절에도 새로 쌓은 단위의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그러니까 3번을 연거푸 둘째 수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3번 성경이 연거푸 둘째 수소를 썼다는 건, 이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마치요,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냐면 그 둘째 수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원이 사사로서 사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다름 아닌 그 둘째 수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둘째 수소가 누구의 것이었죠? 아버지 요아스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또 둘째 수소라고 하는 것은 내교 5장에 보니까 이건 속지제물, 죄를 지었을 때 속지제물로 사용되는 소의 명칭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는 신봉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의 속지제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세히는 알 길이 없지만은 적어도 7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는 신봉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요아스의 잘못된 7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7년 된 내 아비의 둘째 수소,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번제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속지제물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7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자기 아버지가, 이 요아스가 하루아침에 바꾸어졌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요아스가 나서 하는 말이, 바알이 진짜 신이면 직접 바알대로 싸우도록 해라. 그래서 바알 스스로 쟁론나게 하라. 그래서 기도원 이름이 여룻바알로 바꿔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뭔가 아들 편을 들었다는 것보다는 바꾸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가름막고 있고 문제로 생각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행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픈 경우가 있고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요아스가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원이 사사로 나가는데 일장을 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저에게 다가오는 확신이 이거였습니다. 뭔가 하면 바알이 대단하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로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누가 거대한 골리앗을 다윗이 한 방 던진 조약돌 한 방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으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할 수 있거든은 성도의 말이 아니에요. 성도는 뭐죠? 믿음으로 할 수 있다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죠. 그리고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전부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망은 잠시 갔는 줄 몰라도 가룟 유다만 빼놓고 제자들은 다 돌아왔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시켰던 총지휘관 백부장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게 우리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하죠. 바로 십자가 지면 바알과 싸우면 바알은 물러갈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도다고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룻바알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납니다. 같이 믿음을 지킵니다. 같이 둘째 수소로 번제를 드려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신앙에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진정한 사명은 여룻바알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 아내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사명이 여룻바알의 사명입니다. 어제도 뉴욕의 한복판 맨하탄에서 폭탄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수십 명이 사상했어요. 여러분, 그저 그게 중동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뉴욕의 한복판에 그게 터질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뭐죠? 악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어디서 여룻바알을 찾아야 될까?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여룻바알을 찾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여룻바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뽀개가지고 빡에서 완전히 그 그 나무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 했냐면 밤에 드렸다고 했어요. 밤은 뭐죠? 캄캄한 밤이죠.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 정작 가장 두려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성읍 사람들로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알 신당이 어디 있냐면 26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그러면 이 보통 견고한 성처럼 이 신당이 높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읍 사람들이 전부 볼 수 있는 위치에 거기에 신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밤에는 오늘날 같이 전기가 있으면 전기불을 다 켜놨을 텐데 그 당시는 그게 없으니까 밤에는 뭡니까? 신당은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뭔 볼 수 있었죠? 불은 보였을 겁니다. 불은 어디서든지 볼 수 있죠. 오늘 성경 보니까 밤에 기드온이 종 10명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바알 신당을 전부 부쉈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걸 땔감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 바알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우상이 어떻게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우상은 바알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들었어요. 왜 들었죠? 귀가 있잖아요. 귀가. 또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으니까 귀는 들었을 거고 눈이 있으면 눈을 떠서 시끄러우니 나가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코를 가진 사람은 소를 한 마리 밤에 번제로 드렸으니 여러분 그 냄새가 온 성읍을 진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냄새를 맡았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성읍에 어떤 사람도 나와서 그 바알 신당을 부수는데 말렸다고 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왜 못 나왔을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혼이 영적으로 두려우면요, 밤처럼 어두우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두려운 거예요. 뭔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저 우리의 영혼이 맑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아가페를 경험하고 주님의 아가페를 사모하고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삶이 담대해져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렸는데 3,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다. 아주 특별한 표현을 썼어요. 강림했다는 강림. 이 강림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바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옷을 입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전부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은 지금 옷을 입은 거예요. 라바시한 거예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뭔가 내적인 표징이죠. 예배의 놀라운 표징입니다. 여러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시편 91편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권위를 옷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늘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양털 사건이에요. 제가 참 이해가 안 돼요. 양털 사건.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으면 그 정도 됐으면 나가서 그저 싸우면 될 텐데 자꾸 표징만 구해요. 첫 번 표징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저 재물을 살랐고 여호와의 샬롬의 표징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두 번째 제단을 쌓았더니 자기 편이 되었고 여룻바알의 표징을 가졌어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이 강림해서 임했어요. 네 번째는 한 번 오늘 나팔을 부니까 다음 장에 모인 이스라엘의 숫자가 몇 명이 나면 32,000명이었어요.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모인 앞에서 지금 이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또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32,000명은 안 보이고 또 무슨 표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표징이 참 우습죠. 뭔가 양털 하나를 갖다 놓고 그저 하루는 하나님 양털만 적게 이슬로 적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양털만 이슬로 쳐졌어요. 아, 그러면 끝났지. 그 다음날 또 뭐라겠죠? 하나님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양쪽은 전부 이슬로 적게 해주세요. 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참 피곤하시겠다. 에? 아니 이런 분만 나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냥 저 같으면 아이 너 기도는 너 그만해. 내가 나가서 그냥 다 끝내버릴까. 그거 하나님 강풍 한 번만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4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대로 행하셨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 그저 있게 해달라면 있게 해두고 없게 해달라면 없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더 구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자꾸 구하는 만큼 유개인한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좋으신 하나님일까 생각해 보니까 기드온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 마음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므낫세 지파의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저 미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여룻바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여룻바알의 본질을 갖는 건 뭔가 하면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여룻바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여룻바알이 되시고 여룻바알처럼 구해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1장은 말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러니 우리가 여룻바알이 되고 여룻바알처럼 구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여러분과 예수 함께 동행하는 동행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그 셀러폰에 카카오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톡이 참 좋은 건 비디오 콜도 돼요. 한국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그 추석 때 비디오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전화도 돼요. 어디까지 전화가 되냐면 중국까지 전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 전화로 지난주 초에 중국에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몇 번. 근데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메시지를 남겼는데 메시지도 안 받아요. 이게
안 받으면 참 신기하게 이게 111 이렇게 쭉 나오는데 계속해도 안 받아요. 왜 제가 중국에 전화했냐면 이 북한의 두만강 지역의 수해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조선족 교회가 두만강 유역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녹음이 되니까 어디 지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만 이틀 전 금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피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오늘 중국 공안원들이 오락해서 갔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공안원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북한 사람들이 강을 건너 넘어오면 무조건 먹을 것을 줘라.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쪽도 피해가 심한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북한 지역의 몇 개 도시가 완전히 폭우에 잠기게 되어서 덮쳤는데 그 숫자가 상상 이상해요. 말로 할 수 없는 상상 이상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어젯밤에 또 전화를 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어젯밤에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 마침 거기가 예배가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후 시간인데 예배가 또 물어봤어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두만강은 똑같지 않냐, 두만강은 똑같지 않으면 그게 범람했으면 왜 중국 쪽은 멀쩡하고 왜 똑같은 두만강 지나는데 한쪽은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그렇게 그게 실종이 되고 없어진 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중국 쪽은 뚝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방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두만강 중국 쪽에 가보니까 차를 다닐 정도로 뚝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저 북한 쪽은 뚝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그러니 물이 그쪽으로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몇 도시를 삼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죽게 되고 실종됐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쪽에는 핵을 또 드러내지 않습니까? 무슨 나라죠? 재앙을 부르는 나라예요. 왜 재앙을 부릅니까? 김정은을 바알로 섬기지 않습니까? 김정은만 바알로 섬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나라는 여룻바알이 없어요. 양털만 적게 되려면 양털만 적게 되고 양털만 그저 뭔가 마르게 되려면 양털만 마르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여룻바알과 같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씨를 찾을 길이 없을 만큼 그저 여룻바알의 씨를 수십 년 동안 말렸습니다. 그러니 남는 건 뭔가 재앙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여호와 샬롬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호와 샬롬을 주셨는데 다음은 우리가 무엇이 뒤야 되냐? 여룻바알이 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동족의 죄악진 저 둘째 숫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기 6장 28절 말씀처럼 새로 쌓은 단위의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7주년 맞는 우리 교회가 저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듯이 울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둘째 수소의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둘째 수소의 선교의 문을 다시금 활짝 열어야 다음에 무슨 일이 나죠? 하나님은 둘째 수소 다음에 기드온과 300용사를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300용사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둘째 숫소를 하나님께 번지로 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새생명 한인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